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아들 중에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그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이 이스라엘 전역을 거의 다스리다시피 했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그 출신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지역을, 통치할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 그 사람이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때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장로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편의상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기쁜, 자기 일생 일대의 가장 기쁜 날, 최고로 기쁜 날에 누군가의 죽음을 제물로 해버리는 그런 비극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날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희극과 비극의 이중주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우리 삼겹살 좋아하세요? 삼겹살 자주 먹잖아요. 자, 누군가는 삼겹살 집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맛있게 삼겹살을 먹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동시간대에 병원의 중환자실 앞에서 목 놓아 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누구는 호화롭게 살아가고 여유롭게 살아가지만,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해도 빚더미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1개월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했다가 학교에 돌아왔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운동장에 딱 첫날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었죠, 그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이들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집사님,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눈에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나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그렇게 사경을 헤맸을까?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재미나게 여전히 놀고 있는데 왜 나만 그 시간 동안 그 고통에서 사선을 넘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12살 먹은 꼬맹이가 할 생각은 아니죠. 근데 그 죽음의 사선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니까 생각이 좀 깊어졌던 것 같아요. 순간 첫날 탁 오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쟤들은 그럼 나를 잊고 까맣게 잊고 쟤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네. 뭐야,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얄궂고 개팍하고 괴짜 같고 아이러니하느냐는 거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알제리 출신 철학자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까미. 이 사람은 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이에요. 알제리가 프랑스의 그 식민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민 출신이에요. 완전히 천민 출신인데, 얘가 학교에 그래도 근근히 다니다가 프랑스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얘가 똑똑한지 발탁이 돼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평생 연구를 한 게 뭐냐면 세상의 부조리예요, 부조리.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한가? 누군가는 호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뼈 빠지게 얘기해도 시커먼 시궁창에서 병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세상은 그런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도 비극의 주인공처럼 살았죠. 그러나 그 프랑스 선생님을 만나면서 희극의 조연급으로 이렇게 착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침내 1957년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1957년. 그때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은 희극의 주인공으로 쫙 이렇게 발돋움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촥 뭔가 장밋빛이 펼쳐질 거야.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았죠. 이 사람은 바로 비극의 주인공으로 급선회해버립니다. 3년 뒤 1960년도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왜 죽느냐면은 그거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휴가를 갔다가 기차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집에 기차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친구가 굳이 자기 차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태워주겠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 차를 탔는데 죽은 겁니다. 기차를 타고 왔더라면은 죽지 않았겠죠. 이 사람은 천민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려다가 뭔가 이렇게 전환점을 맞았죠. 그러나 그렇게 살 것 같았지만 또 비극적으로 짧은 생애에 50도 안 돼서 죽은 겁니다. 자, 그의 논리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러 갔어요. 등산 좋았어요? 네. 산에 가면 뭐가 좋아요? 왜 등산을 좋아하세요? 신선한 공기, 또 이게 땀 흘리는 또 이렇게 쾌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아름다운 산의 자태, 물, 산소리, 새소리.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 깊숙이 들어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한 아름다움을 더 감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서 그 절경을 감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산이 시간이 지나서 그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려오는 길을 찾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공포의 대상이 돼요. 길을 가는데 아까 왔던 자리야. 그죠? 길을 잃었어요. 날이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졌습니다. 헤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산이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산새 소리, 짐승의 소리, 물소리가 공포의 대상으로 뭔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화살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논리를 얘기한 겁니다. 산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산이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감탄을 줄 수도 있지만 산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빛나게도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셈이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흥하면 권력으로 망한다. 돈으로 흥하면 돈으로 망한다 라는 논리죠. 우리는 쉽게 알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을 얼마나 유익하게 만들어내는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질문이 남잖아요. 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있을 거야 라고 질문하는 청년이나 아이들에게 또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은 뭔가 좀 궁색한 노릇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아이러니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성경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왜 우리는 희극과 비극의 이중주 속에서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먼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21절 다시 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자, 생일 잔칫날 내 인생에 희극의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귀한 귀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람들, 높으신 분들, 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류야 라고 과시를 할 수 있죠.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나를 빛나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아내, 그리고 그 딸. 이러한 것들이 내 희극의 무대에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는 겁니다. 관심사. 나를 어떻게 있어 보이게 하는, 요즘 현대어로 뭐라고 해요? 신조어로 간지난다. 간지난다. 간지나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이 헤롯 대왕도 그랬어요. 이것들로 해서 자기의 기쁨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이 쫙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배부르게 해주죠. 귀한 술과 음료들, 이런 것들은 내 뇌를 만족시켜줍니다. 고풍스러운 춤과 음악, 이런 것들은 내 귀를 만족시켜주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왕들보다 더 잘 먹잖아요. 그죠? 겨울에도 수박을 먹어요. 옛날에 왕들이 먹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먹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 어릴 때는 저는 쌀밥이 없어가지고 매 된장 보리밥, 콩보리밥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쌀밥 쳐다도 안 봐요. 애들 쳐다도 안 보죠. 치킨, 피자, 떡볶이, 뭐 마라탕,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없었어. 못 먹고, 먹기 위해서 지금 안달복달 오늘 저녁 어떻게 먹지?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지? 라고 하지 않잖아요. 고민하지 않잖아요. 옛날 왕들보다 더 잘 먹는 시대에 있습니다. 저 어릴 때 머핀 있죠. 머핀, 빵, 은박지 이렇게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제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 조선소가 있죠. 그래서 조선소에 그 영국이나 노르웨이 이런 유럽 쪽에 기술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외인 아파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서 처음 갔어요. 따라가재. 왜? 그러니까 가면은 좋은 거 있어, 가재. 그래 따라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를 안 가고 그 집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따라서 한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집에 문이 탁 열리면서 들어오라고. 거기서 머핀을 탁 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그걸 먹는데 천국의 맛이었어. 천국의 맛이었어. 그러니까 많은 거. 근데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한 개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머핀이 많잖아요. 먹어보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갈급했던, 나에게 그렇게 결핍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느낌은 정말 컸더라는 거죠. 그 기쁨을 계속해서 여태까지 유지할 수 없었죠. 왜?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내 만족을 자꾸 추구를 하면은 그것을 내가 계속 할 뿐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산 얘기했잖아요. 산에 가서 우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등반을 하다가 거기서 죽기도 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망가질 때가 많아요. 저도 축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50대라서 안 하지만 40대까지는 축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이 연골이 아파가지고 쪼그려 앉지를 못해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무릎이 아이고 소리가, 억소리가 그냥 절로 나는 거예요. 자, 치킨, 피자 먹을 때 뭐 경계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하면서 드셨어요? 그냥 맛있게 드셨어요? 그냥 맛있게 먹었죠. 삼겹살, 고기 막 먹으면서 그냥 맛있게 먹었잖아요. 아, 얘네들 참 이게 의심스러운데 이거 나중에 내 혈액 속에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내 혈액 속에 막 콘크리트를 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으로 안 드셨죠. 그러나 그것들이 그런 경계심 없이 내 몸의 욕구를 충족시켰던 그것들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고혈압을 만들어내죠. 고지혈증을 만들어내죠. 당뇨병을 만들어내죠.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나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자, 왜 우리는 희극과 비극의 이중주 속에서 살아가나요? 주된 관심사가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였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충고를 할 때 오케이, 알겠어, 거기까지만 해.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케이, 거기까지만. 그리고 귀족들, 자기 부인, 딸, 그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그 딸이 자기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23절 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맹사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날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는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습니다. 그죠? 내적인 충동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휘말렸죠. 술을 먹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야, 내가 내 나라 절반을 줄게. 내 이 정도야. 뭐 얘기해봐. 자기 감정에 휘말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맹세해버리잖아요. 순간적인 자기 감정에 취해서 팍 터뜨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아내, 또 여러 사람들, 위신 있잖아요. 최면이 있잖아요. 딸이 있습니다. 야, 네 소원이 뭐야? 뭐 돈 좀 주세요. 뭐 좋은 차 좀 주세요. 아니면은 뭐 요트 하나 사주세요. 그럴 줄 알았겠죠. 그러나 상황은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 지식 밖의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어떤 사람의 목을 갖다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순간 욱했던, 자기 순간 참지 못하고 내뱉었던 그 말이 자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심히 근심했다고 했잖아요. 심히 근심. 근데 자기 아내와 확 궁짝이 돼가지고 이 헤로디아도 자기 이복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는데 뺏어온 거예요. 자기의 기쁨 위해서, 자기를 희극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복 동생을 비극적으로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 두 개가 뒤섞여 있었던 여자가 헤로디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자기도 당하는 거예요. 충동 당하는 거예요. 이 헤롯은 자기 잔칫날에 최고의 어떤 희극적인 무대, 기쁨의 무대를 쫙 연출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목숨을 아작내버리는 그런 비극을 연출하잖아요. 왜? 충동당해서. 섣불리. 이게 우리 약점이죠. 우리에게도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착해요. 그죠? 아주 유순하고 부드럽고 점잖습니다. 그런데 가만 안 놔두죠. 주위에서 아내가 건드리고 남편이 건드리고 상황이 자꾸 나를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쓴소리가 나오고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악한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교예요. 불교는 건드리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돌을 닦고 와가지고 세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중생들 보고 야 참으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못 참아가지고 다 연을 끊어버리고 산소에 가서 살면서 중생들 보고 야 참고 살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건드려도 참아. 이게 불교예요. 불교와 기독교가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건드려도 우리는 우리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선한 영이에요. 선한 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욱하면 누가 건드려서 참지 못하고 충동되고 자극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해버리면은 불교의 부다와 예수님을 동격화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부다와 동격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영원한 세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일시적으로 눈앞에 어떤 그것만 급급해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볼 때도 영혼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에서 말씀으로 창조 세계가 나왔잖아요. 저 구름은 왜 저렇게 파랄까? 왜 구름은 저렇게 흘러갈까? 왜 새는 저렇게 지저귀고 있을까? 왜 저렇게 나무는 파랄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이란 거예요. 변진섭이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바람은 왜 불어오나? 새들은 왜 날아가나? 지도 모르니까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산천은 어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사람은 100년도 못 살아서 죽지만은 그 수천 년 된 나무들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욥기 12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짐승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영원한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감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자극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극과 비극, 나는 기쁨을 좋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충동받아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돼요.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육신적인 관심사에 쏠려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에 깊지 못해요. 그래서 얕은 물에 놉니다. 생각이 얕아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파스칼은 뭐라고 해서 유명한 말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죠. 이 갈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대는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아주 가느다라잖아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위대함을 얘기해요. 사람의 위대함.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흙먼지로 만들어진 이 육신이지만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기쁨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작년입니까?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저희 장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딱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쫙 이렇게 수의를 입혀서 이렇게 눕혀 놓으셨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셨어요. 요만큼의 한 줌의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뿐이라면은 그 한 줌의 채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 한 줌의 채가 우리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밥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줌의 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고 있죠. 우리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나를 빛나게 해줬던
그것은 그 죄 속에 들어있던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그 인격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겁니다. 그 인격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격을 알아야 우리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 인격체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파스칼이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도 그런 멋진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느냐 무식하느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이 영원한 세계의 기쁨을 모르면은 내 스스로 당장의 기쁨을 연장해 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자기의 기쁨, 희극적인 요소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헤로디아가 그 딸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자기의 체면, 자기의 기쁨, 육신적인 조건, 위신, 체면,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초반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것을 다시 소환해서 이 마가는 기록을 해주잖아요. 왜 그랬는지. 자기가 죽여놓고 왜 죽였냐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세례 요한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누구 잔치날에 끌려가가지고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을 어떻게 상황에 개입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상황을 역전시켜서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은 자기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적당한 때에 제대로 퇴장을 한 겁니다. 자, 그 위에 보면은 6장 그 위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12제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과 12제자가 활동할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준비하시는 그런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자기 임무를 다 하고 퇴장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 12제자가 활동하는 무대를 바통 터치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다 수행하고 퇴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시편 116편 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음을, 개역 한글에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자기 백성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실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지만 우리의 비극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헤롯 안디바가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AD 39년에 그 분봉왕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이유도 자기 아내 때문이에요. 헤로디아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조카거든요. 자기 조카는 이 황제랑 친해요. 칼리굴리가 그때 통치를 했는데 황제하고 친해가지고 왕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배가 아파. 죽겠어. 자기 남편 보고 야 니도 당신도 빨리 가가지고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째 싸바싸바를 잘 해가지고 빨리 왕의 칭호를 받아와 라고 막 충고를 해요. 또 충동을 합니다. 자극을 줍니다.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뻔뻔질을 해요. 뻔뻔질을. 그래 갔는데 이 아그리파 1세가 자기 조카가
반역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조카의 업무에 의해서 폐위당해가지고 유배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자기가 뺏어왔던 누군가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자기가 희극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지만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헤로디아 때문에 자기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헤로디아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권력을 사랑했던 것이죠. 세상을 사랑했던 겁니다. 헤롯 안디바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치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얕아서 그런 거죠. 로마서 11장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얕게 이 세상에 주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덤비면 안 된다는 거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충동당하지 않습니다. 36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세세에 있는 영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와서 나는 주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세세의 영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것으로 세례 요한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희극의 주인공이 되었고 헤롯 안디바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이면에서 작동하는 원리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영원한 기쁨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얕은 지식에 빠져서 자꾸 자극받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 자꾸 감정적으로 우리 감정에 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교훈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희극과 비극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희극의 요소들을 갈망하면 그것들이 공격할 때 당황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려야 되죠. 아, 지금 내가 감정에 충동되어 있구나. 지금 외부의 자극에 내가 지금 좀 놀아나고 있구나.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막 널려져 있으면 헤롯 주변에 널려져 있는 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욕망의 끝판왕 이세벨 같은 드릴라 같은 그런 헤로디아를 가장 옆에 두고 아끼고 있는 그 헤롯 안디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를 정리하고 이불을 개키는 것처럼 그런 정돈 습관을 기를 때 우리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희극의 주인공까지는 안 되지만 조연 정도로는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